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종과 아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이야기이지요. 보통 탕자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그 삶을 살다가 쫄딱 망해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데인데, 그 탕자는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뻐 받아 주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부분은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딱 다다르자 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쫄딱 망한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잔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첫째 아들은요, 크게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죠.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에 첫 번째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라고 권했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왜 자신이 지금 화가 났는지에 대하여 아버지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첫째 아들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대하는 것과 자신을 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그 명령을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순종했는데, 그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하신 적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저렇게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왜 잔치를 열어주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공평한 이유가 어디 있겠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분명히 일리가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아버지가 잔치를 연다면 유산을 다 까먹어버린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말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해왔던 첫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 100번이나 옳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 생각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또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아버지한테 항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아들이지 않니? 염소 새끼가 무슨 문제냐? 지금 둘째 아들을 위해서 베풀어 준 이 잔치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네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왜 일들로 인하여 섭섭하느냐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아들의 오해는 무엇일까요? 첫째 아들은 자신을
둘째 아들과 같이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 아버지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첫째 아들도 그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종이라면 이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으로 잔치는 꿈도 꿀 수 없는데 주인이란 이 사람이 누구는 잔치상을 차려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 비교가 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지? 대놓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그 이유,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몇 년 동안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정말 억울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종처럼 말을 잘 들어야 대우받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상속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종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맞춰진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종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종에게는요, 보람도 없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것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순종하며 행하였나이다. 그래야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첫째 아들에게 뭐라 말씀하시고 있나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잘해야만 내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다. 둘째 아들처럼 실수하고 잘못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종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가슴팍 가운데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죄악 가운데 나를 던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첫째 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아들로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기쁨 없는 신앙생활과 섬김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종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게 기쁩니까? 찬양하는 것이 기쁩니까?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내 행위 이 자체가 여러분들 기쁨이 되는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계획도 있고 스케줄도 빡빡한데 오늘 이 모처럼 휴일인데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기쁨이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 불편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종으로 신앙생활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내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누구의 시선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경우가 참 한 번씩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요구와 또는 억지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의 그 강제성,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좀 더 큰 교회,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형제 자매 지체들이 많은 교회,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우리 이대대학교에 나와서 섬기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청년들 또한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부러 이 교회 나가라, 저 교회 나가라, 예배를 드려라, 섬겨라, 봉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알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의 일도 스스로 찾아서 섬깁니다. 오히려 먼저 믿었던, 열심히 하라고 재촉했던 그 어른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은혜를 경험하며 특히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종이 아닌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을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기쁨과 즐거움과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보이게 가르치려 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놓고 그 관심을 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러던데 너도 그러냐? 너도 교회 나가기 싫으냐? 나 때문에 그러냐? 안 그렇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모님 면전에 아니요, 저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로 다 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속에서는 아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가기 싫은 교회 이 아침에 일어나 가는 것 내가 어찌 말하겠습니까? 라고 욱 삼켜두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가고 내 기쁨으로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났냐? 성경 읽었냐? 은혜 받았냐?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교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각자 놔두시고 열심히 그냥 자신의 어떤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열심히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부러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틀어 가기를 그렇게 눈앞에 보이기를 원치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만 계속 해주시면 언젠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사는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이를 완수했으므로 안도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들은 일을 완수했다라는 이 안도감을 넘어서 내가 감당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실까라는 이 생각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기쁨과 그 웃음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 어떤 보상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라든지 혹은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의무감과 복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활동 혹은 취미활동으로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우리는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하기를, 신앙생활하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종과 일꾼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바로 보상 때문이죠. 내게 주어질 이 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에 종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일반적인 중과 종의 이 관계 형성이죠. 그래서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이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마땅한 요구를 내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꼭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준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내어주며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해준 적 있느냐? 그런 적 없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악덕 사장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왜?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라고 지금 아버지의 면전에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죽도록 충성봉사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많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이런 분노가 마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장에서 혹은 백화점에서 혹시 마음껏 쇼핑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시장을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의리여리한 휘황찬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안 뺏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와, 저런 것 좀 한번 입어보고 싶고, 저런 것 좀 목에 한번 걸쳐보고 싶고, 저런 것 좀 손목에 한번 차보고 싶고, 저런 것 좀 가방 하나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쌓아두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서 차고 걸고 갖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풍성하면 나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두둑히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어떤 물건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장 쇼핑하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쇼핑하는 것도
싫잖아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합니다. 지갑에 돈이 두둑합니다. 내가 뭔가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기름이 내 차에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기름이 가득 차고 덜 차고는 부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닙니다. 바로 생각과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구는 가난하지만 부자처럼 살고 누구는 부자이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현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자처럼 마음의 풍성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위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면요, 내 주머니가 두둑해서 내 차에 기름이 가득해진 것처럼 풍성함을 누리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까?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확신하셨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종들에게 주어지는 정해진 품삯에 만족하며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적인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부지런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잘됨으로 예수 이름 그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며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부족하다고 가난하다고 없다고 모자란다고 채워지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절대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다 너희 것이라 하신 이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종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았는데도 감격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자신을 종으로 여겼다는 이 가정한 분명한 증거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던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하면서 흥청망청 다 쓰고 쫄딱 망해서 돌아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는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함께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첫째 아들도 자신을 아들로 여겼다면 아버지와 같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하며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받아들인 그 아버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분명한 증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지요. 내 신앙을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다른 사람의 그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솔직히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애타는 마음과 불타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조차 없습니다. 영적으로 상처받고 힘들어 하시는 그 영혼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그냥 패스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이 애절함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신지요? 지금 진리에 허덕이고 갈망하는 저 영혼들을 향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물론 말씀도 좋고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교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숨어 있을 곳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조용히 숨어서 등 뒤에 숨어서 왔다가 갔다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 하나 붙들지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신앙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인의 아들로서가 아닌 종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합니다. 아들은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아파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는 나오는 것 얼마나 기뻐하신다. 죄인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일일 영락교회도 알리고 홈페이지도 알리고 교회에 소개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을 통하여 종으로 사는 신앙생활과 아들로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종의 생각, 종의 신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경험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권사회가 있고요, 각 전도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 모임들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을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하여, 서로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보담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하나된 교회, 멋진 이리 영락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